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초기 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초기 교회는 그 수가 점점 많아졌지요. 그런 반면에 점점 많아서 부흥했는데, 그런 반면에 부작용도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리사욕에 빠져서 그 공동체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은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 성도들의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생겨난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도가 두 가지를 다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 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사도행전 6장에 세운 일꾼들, 그들을 보통 집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은 7명의 일꾼인 집사를 세우는데 그 과정이 사도행전 6장 초반부에 나타납니다. 7명의 일꾼들의 특징을 사도행전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후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해내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곳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즉 매수된 자들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즉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들이 공회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공회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진짜냐?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저들의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대제사장들의 말에 산헤드린에 모여있는 공회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바로 스데반이 공회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 말씀입니다. 그 설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실부터 설교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팔려간 요셉,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야곱, 요셉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인하여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사건,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왕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스데반이요 공회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거예요. 즉 불순종, 배반, 배척, 죽임.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그것이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결국 당신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 불만, 배척, 불신종, 죽임. 그러므로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공회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 너 때문이야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으며 메시아를 죽였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또 역시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음이 찔리고 난 후에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를 가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면 안 돼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기분이 상했고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는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사내린 공회원 앞에서 설교를 마친 스데반은요,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도 죽음을 직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거룩한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를 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나는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왜 보지 못합니까?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공회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스데반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스데반의 말이 신성 모독의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인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의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그들의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서 온갖 모욕과 저주를 퍼붓고 스데반을 내리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리쳤습니다. 분노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제대로 심판하지도 않고 그를 돌로 쳤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스데반의 설교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믿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신성 모독죄로 죽었어.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은 절대 변할 수 없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은 마땅한 일이야.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도 쳤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마디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이 두 마디 말을 하고 숨을 거둡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때까지 기독교가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진 고문과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순교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폴리갑을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지금의 소아시아, 즉 터키의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곳의 감독으로 바로 요한이요, 이 폴리갑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시켜서 또 훈련을 시켜서 그곳에 파송을 했습니다. 폴리갑이 살던 시대의 황제는 마르쿠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유독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황제의 박해에도 이 폴리갑은요, 절대로 주눅들지 아니했어요. 그는 서머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주위의 친구들이요, 억지로 폴리갑을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폴리갑은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전날에 꿈을 하나 꿉니다. 자기의 베개가 불에 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나는 불에 타서 죽을 것 같다. 내가 그런 꿈을 꾼 거 보니까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잡혀서 저들의 손에 죽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 날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군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잡힐 때에 군인들에게 잠시 시간을 허락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폴리갑이 총독 앞에 이르자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왜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으며 모든 신들에게 제사하지 않는가? 빨리 순종하고 내 생명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자 폴리갑은요, 총독의 말에 복종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폴리갑은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의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를 살려주려고 다시 한번 그에게 묻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당장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폴리갑은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내가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총독,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들은 총독은요, 폴리갑을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에 집어 던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폴리갑은 타는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폴리갑은요, 이렇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을 따라서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중에 어느 붕해 때 그가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는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평양장로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그가 부산 초량교회라는 곳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그의 명성이 점점 더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곳저곳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36년에 북한의 산정원 교회 담임으로 초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은요, 전쟁 체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은 중에 두 가지를 그들이 행했는데요. 첫째는 그들의 왕을 신격화시켜서 왕을 신처럼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 왕궁을 향해서 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본의 민족 신앙, 즉 토속 종교, 신토죠. 그것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여서 다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사참배라고 합니다. 신사참배. 일본은요, 한국 사람들에게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제의 강요가 심해지자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신사참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상당수 교회와 교단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해도 됩니다.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십시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사참배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몇 번이고 감옥에 갇히고 갇힐 때마다 심한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뜻을 하나 정했는데 나는 한 번 죽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한 번 죽기로 나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사각오.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습니까? 내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일사각오를 강조하면서 맞섰습니다. 그러자 일제는요, 산정현 교회를 아예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무진 고문과 고된 감옥살이에 시달리다가 1944년 4월 21일 순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으며 그 순교자들로 인하여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이 순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순교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진짜로 돌에 맞아 죽거나 칼이나 혹은 총에 맞아 죽어서 순교를 해야 할까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스데반과 같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까요? 물론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그 자리에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두 그러한 자리에 가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러 순교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 순교하고 싶어요. 혹시 전쟁 일으킬 사람 없습니까? 나 그 전쟁터에서 혹시 나를 억압한다면 내가 예수 이름 믿다가 그들의 손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과연 이 순교가 오늘 사는 나에게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이 순교를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모든 것이 순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교자라는 뜻의 헬라어는 마르투스라는 언어입니다. 마르투스 단어예요. 이 말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고 증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와 증인은 똑같은 뜻입니다. 원래는 증인, 증거 이러한 말로 쓰이다가 순교자라는 뜻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증인 중에 최고의 증인 이란 뜻으로 자기에게 있는 증거나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으로 그 진실을 입증하는 자를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따라서 순교와 증인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순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인이야. 그럼 나는 순교자예요. 순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순교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요, 자기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증인, 순교자로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해요.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지도 못하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자와 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이 말을 할 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귀를 막았어요. 아, 나는 듣지 않겠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이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 말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나는 증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순교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경험, 기대와 소망, 이것을 가진 자만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증인으로 살다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으며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믿는 자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옥에 갇힌 성도들을요, 옥에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끌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앞에 대못이 무수히 박힌 널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형사가 성도들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저기 있는 저 목사가 이 못 위를 걷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가 만약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너희가 섬기는 저 목사는 이 위를 걷게 될 것이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고 못이 박혀있는 합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성도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주기철 목사님의 발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한 번 죽기로 각오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순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와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곧 순교의 영성입니다.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폴리갑, 주기철, 이들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한 번 그들은 죽었습니다. 복음으로 살다가 한 번 죽었어요. 죽음. 우리도 두 번 죽지 않아요. 우리도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결국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복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십시다.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